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좋죠? 한번 이렇게 웃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갖고 왔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도 다 날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렇게 좀 존중하는 의미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 좀 강력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좀 이렇게 강력하게 반말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좀 강력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이 말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쭉 이제 서술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초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났던 처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생겨난,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 생겨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교인의 수가 많아졌어요. 네. 20명, 30명, 몇백 명이 많아진 게 아니라 수천 명씩 늘어났어요. 3,000명, 5,000명, 그게 남자의 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초창기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회의 멤버십, 교인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되는 교회는 메가처치죠. 큰 대형 교회죠.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사실 몇 되지 않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계 최초의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그렇게 3,000명, 5,000명씩 한꺼번에 늘리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한 명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우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막 흥분하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그러세요. 10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새 신자가 온 적이 없대요. 물론 시골이셨어요. 당연히 그렇죠. 시골이고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10몇 년 만에 한국 사람이 새 신자가 처음 왔대요.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목회에 한 명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좋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나 소형 교회나 규모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서 거기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들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여러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초대교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신기한 소식, 처음 듣는 소식이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거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다 알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없고, 교회도 문 닫는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무슨 교회가 부흥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부흥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2, 3년 전에 팬데믹을 직통으로 맞으면서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교회만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두 교회를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한국 그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세계로 금남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장로님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인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시고, 예, 거기에. 그 교회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2004년도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20년 전이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1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명이 모여서.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 동안 교인이 늘어났어요. 그 개척 예배도 안 드렸어요. 기도회를 하는 동안 교인이 150명까지 늘어나서 그해 12월 달에 개척 예배를 드릴 때 15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850명으로 늘어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2,000명으로 늘어났어요. 2년 8개월 만에 3,000명으로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에이, 목사님 그때는 뭐 부흥할 때니까. 아니에요. 그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1970년, 80년, 90년대예요. 2000년이 지나면 이미 한국교회 성장은 멈췄다고 얘기하는 그 한국교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이제는 교회 십자가 꽂으면 교회가 막 늘어나고 뭐 개척만 하면 교회 사람들이 오는 그 시대가 아니라고 이미 진단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머지 한 교회는 제가 이따가 결론 시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교회가 성장이 없다고요? 팬데믹 후에 교회가 다 문 닫는다고요? 네, 그런 교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제가요, 메가처치를 꿈꾸는 목사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 꿈꾸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덩치가 큰 교회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막 사람을 모으는 목회 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보고 싶은 꿈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제 꿈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소망한다고요? 제가 소망하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뭡니까? 이 북가주 지역에,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46년 동안, 47년 동안 이곳에 있게 하시고 존재하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지역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주님은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해야 될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부흥을 지금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세계로 금남교회 그 교인들은 나가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이 부흥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에 이것이 가능케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럼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 그런데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새 이제 이 교회나 이 기독교의 현상을 보면 이 부활주일의 메시지는 부활주일에만 전해요. 특별하게. 그리고 부활주일 찬양은 부활주일에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부활주일 찬양을 부르면 새로운 찬양인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예수 늘 살아계셔서, 이거 처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 새 찬양 아닙니다. 찬송가의 오래된 찬양이에요. 부활 찬양 늘 항상 부르고 늘 많이 부르고 부활의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활 신앙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일. 뭡니까? 무엇보다도 일단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수혜자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도 인간, 또 드린 동물도 완전하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늘 일시적이고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희생제사는 죄인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하신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흠없는 영원한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진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하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해결돼요?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슬퍼하고 다
우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니 그 슬픔이 다 사라지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없죠.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시간은 불가능해요. 그것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이 평양성사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시간, 이미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을 어떻게 경험해요? 그러나 시간은 크로노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은 이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경험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뭘 경험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있게 한 또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또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체험했다고 전한 게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깨달았다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사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요, 어이구 웰컴하고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게 아닙니다. 물론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를 계속 집요하게 방해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도 제자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당하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마.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협박을 당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 협박을 당하고 나와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 부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첫 번째 부분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명 하셨어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나 능력 구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사도였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평범한 어부였어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실수도 많고 혈기 많고 예수님 배반했고 예수님 돌아가시자 다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담대히 전하고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3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교회가 안타깝지만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한다는 소식보다는 교회가 다툼이 있다더라, 분쟁이 있다더라, 싸움이 벌어졌다더라, 이런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 하나 되는 것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족들도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도 이 하나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사는 방식이나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집은 이런 패턴이 있어요. 저는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나가는 걸 좋아해요. 예,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계산해서 딱 이제 맞춰서 나갑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미리 나가기를 원해요. 예, 누가 현명한 거예요? 아니에요. 딱 맞춰서 나가는 게 현명하죠.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하고 낭비하지 않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10분, 20분 허비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 편을 들 줄 알았어요, 다들. 네, 먼저 나가는 게 현명하죠. 그러나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게 이제 저는 제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어떤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차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빨리 나왔어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게 한마음 되기 어렵고 가족들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교인들이 한마음 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족식 때문에 싸워서 세족식 하는데 계속 오른발부터 먼저 씻기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교회 그룹들이 아니 왼발부터 씻기면 안 돼? 해가지고 왼발부터 씻겨야 된다고 해서 오른발 왼발 막 싸우다가 나가가지고 Left Foot Baptist Church 교회 이름이 Left Foot 아니 왜 Left Foot이야? 나중에 보니까 왼발부터 씻기긴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세웠다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실화예요. 실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돈의 문제. 이 민감한 이 돈의 문제에서 하나 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요새 결혼하는 부부들이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통장을 합치지 않습니다. 각자 어카운트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꼰대인가요 제가? 이제 제가 9세대인가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대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집은 합쳤나 봐요. 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안 합친대요. 네 돈은 네 돈, 남편 돈, 아내 돈은 아내 돈. 그래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여차하면 갈라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면 여러분이 자녀한테 뭐 필요해서 돈을 줄 때 차용증 쓰고 계약서 쓰고 받습니까? 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으면 주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때라고 해서 자기 재산이 없었을까요? 그때라고 해서 노후 대책 마련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그때라고 해서 여유 있는 돈이 있었으면 삶이 풍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을 거예요, 지금이랑. 그때도 여전히 돈의 가치가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가져와서 다 통용, 다 같이 쓰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본문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셨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뭐 지금 싸우고 교회는 뭐 가끔은 다툴 수도 있고 가끔은 또 이 집단 저 집단 생겨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이 가장 민감한 이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 재정부에 찾아와가지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낸 헌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냥 쓰지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까? 그 못 믿을 거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알아서 다 감사하고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섬기고 돌보려고 하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이 재정의 문제에서도 완전히 투명하고 완전히 서로 같이 함께하는 이 모습이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한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같이 함께
우리의 재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재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 여기 같이 예전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대학을 갑니다. 저희 아들도 대학 가는데 그 아들이 칙필레로부터 25,000불 장학금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 그 정도 액수로 놀라지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건 아는데 25,000불 딱 받아서 뉴스에 나고 막 매스컴에 나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25,000불까지는 아니더라도 2,500불이라도 교회에서 우리 대학 가는 우리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대학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 튜이션 비싼데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만약에 교회에서 갑자기 뭐 레이오프를 당해서 렌트를 못 내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구제비가 이렇게 풍족하게 있어서 몇 달치 렌트비 이렇게 보조해주고,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다니면 레이오프 당해도 걱정 없어. 몇 달은 버틸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믿음이 딱 있는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소망만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 오시면 갈 데 없고 막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딱 저기 호텔 가서 마음껏 지내세요. 그리고 좀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좀 사 드세요라고 이렇게 선교비도 많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재정이 좀 풍성해져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돕고 섬기면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살림도 빠듯한데 지금 우리도 빠듯한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진짜 오래 나중에 있다가 될 일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그 재정의 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2년 동안 또 우리가 지난 펀드레이징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한 교회 얘기 더 해드린다고 했죠.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교회는, 세계로 금난 교회는 뭐 한국에 있는 교회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생겼던 교회니까 그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표본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최근에 생겨난 교회예요.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 교회예요. 아틀란타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2015년도, 지금부터 9년 전에 개척된 교회예요. 첫 해에 처음에 얼마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통계를 보니까 처음 개척해서 1년 만에 70몇 명의 교인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나서 2022년 기준으로 1,400명. 그러니까 1년에 200명씩 늘어난 거예요. 이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 매년 200명씩 늘어났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교회 패실리티가 최근에 새로 교회를 구입했습니다. 미국 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아마 하나인 것 같아요. 55에이커, 15만 5천 스퀘어핏. 이 미국 교회를 매입해서 2,000석의 그 성전과 8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매입해서 지금 크리스찬 타임즈, 그 기독교 신문에는 이 기사들이 막 엄청 나오고 있어요. 9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산다고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을 남의 교회의 일로 전해 듣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그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의 교회의 일로 경험하고 전할 수 있다면 그거는 더욱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경험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이 기쁘시겠지. 여러분도 기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 잘 되면 목사만 기뻐요? 여러분도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민 생활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와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내 영혼이 죽어있으면 하나도 안 기뻐요. 내 영혼이 기쁘면 모든 것이 다 기뻐지는 겁니다. 그게 근원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기쁘고 잘되고 부흥하면 내 삶도 내 영혼도 잘되고 기쁘고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힘들면요, 내 삶도 망가져요. 나도 힘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가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야지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우리도 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요, 여러분 저 자신을 볼 때도 막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 보이고 때로는 망설이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부활의 복음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주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여기저기서 티격태격하고 사소한 일로 아직도 좀 마음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은 풍족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한 곳에 넉넉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교회로 이끄실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혀 있는 부분,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내 마음의 문제. 막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리고 더 이렇게 베풀고 싶은데도 안 돼요. 안 된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슬픈 마음 있으세요? 어려운 일 생겨서 마음이 우울하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커지길 소망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망함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불렀던 이 마지막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는 위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